여러분, 구약 성경 맨 앞쪽에 있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글을 쓰라고 명령하셔서 그가 기록한 책들입니다. 각 권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그것은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고별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물러갑니다 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퇴장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는 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유언을 남깁니까? 세상을 뜨는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서 줄 때 유언을 남기죠. 근데 본인이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을 해도 이 말을 듣는 상대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전에 저희들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유언하신 내용들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적합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별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7년 전에 이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섬기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전임자였던 우리 김승욱 목사님 그리고 김재성 목사님이 섬기셨던 시간보다는 제가 조금 더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정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위해서 시카고에서 필라델피아로 온 것이 1988년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다시 미국에서 안식월도 없이 많이 지친 모습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공동의회 때 투표하지 말고 박수로 받아주세요 라고 제 사임을 부탁을 드렸을 때 여러분께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얼마 동안 쉬면서 좀 건강을 추스리고 밀린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고 평안할 때, 좋을 때, 그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어떻게 반응하였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제 그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31장 뒤쪽에 나가보면 27절에 좀 편안하게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걱정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을 때 경험을 해보니까 너희들 정말 형편없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때 그때 너희들 불을 보는 듯이 참 염려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별 설교 전체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말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환경 가운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날이 길고 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 것은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것은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는 것은 이제 과거를 시제로 본다면 과거를 두고 얘기하겠죠. 항상 너희들 지금까지 왔던 길을 한번 기억해 봐라. 길이 없는 광야 아니냐?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않으셨느냐? 불안하고 힘들었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의 길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를 만족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현저히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손길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너희를 도왔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할 일이죠. 과거를 돌아보면 그저 감사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숙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제든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것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라, 이게 아니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민을 해라, 거룩한 부담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에는요,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적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부담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항상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시는가?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오직 언약의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생각을 해봐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그분이 무슨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런 말을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대하고 계세요. 이 기대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서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이제는 그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뭘 바라고 공짜를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자라고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보람되게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에 대한 답을 항상 얻는, 말씀 가운데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것은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기대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펼쳐나갈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똑같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마음을 활짝 열어라, 눈을 열어봐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처지에서 그냥 이것이 다구나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대감을 항상 가져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영적으로 민감해라. 그리고 기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이 바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항상 과거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기대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말씀에 머물러 계시고, 현재가 다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너무 생뚱맞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냐고 물으면 그거 참 곤란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알고 있니? 마지막 숨 쉴 때까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 여정에서의 모든 것이지요. 다 알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그때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목적을 정하시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방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기 시작을 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심 하나도 없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우왕좌왕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제가 어디 이사 가시는 분들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시어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 대목을 잊지 않고 축복 기도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먼저 가시는 분, 먼저 가셔서 뭘 하십니까?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정복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것을 분명히 모를 뿐이지,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든지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국가마다 모든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을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짧게 길게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목자 되신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만일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상충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확신하고 기도합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신앙의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내리라 하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든 것들을 그건 내 일이다, 내가 싸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정복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화가 됐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생활에 익숙하고 노예 근성을 쌓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가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였는데 지금 거기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애굽의 반대지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을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들이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고 국가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핍절하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재 생각하고 고민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것은 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싸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통치자로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한다.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 통치권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대단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놀라는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은 바깥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매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성품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저 사람하게 되면 신앙의 장부야, 짱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속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고 있는가,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정말로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버글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헌금이 얼마가 되는가, 하나님 이런 거에 관심 별로 없으세요. 정말로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얼마나 자선하는데, 선교하는데, 아니면 전도하는데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원을 써도 1달러를 써도 마음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인가. 한 걸음을 걸어가도 두 걸음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각인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의 사주를 따라서 겉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듭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관심 있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 내가 나가서 싸운다라고 하지만, 내가 싸우지만 너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십니다. 목적을 세우시고 주도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일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목적을 세운 다음에 어떤 자세로 그 일에 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결과가 하늘하고 땅 차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넘기겠다, 이기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길을 내고 분명히 너희들에게 정복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말을 지켜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달아지는 것은 내가 나를 막 처복정시키고 남에게 보이는 율법적인 것이고 바리새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쏙 들어가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나를 겸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통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는 분입니다. 가정을 통치하는 분이고, 교회를 통치하는 분이고, 국가와 세계를 통치하는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도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작은 나, 당연히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겸손해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그 구도 가운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로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와 모든 결정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나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것을 갖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며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신앙의 중심에 있다면, 정말로 신앙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과거를 생각합니다. 현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맡깁니다. 전 삶을 다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마음의 고개를 숙일 때 그분의 약속이 나에게 유효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막 달려갑니다. 가서 막 성경을 막 읽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맞아. 하지만 옆에 있는 것도 읽어봐. 너는 나를 인정하니? 그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무조건 주세요. 그대로 약속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6절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은혜스러운 말 아닙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근데 절로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선언적으로 말씀할 테니까 마음 깊은 곳에 동감하시면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근거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지적인 활동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끄떡끄떡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경험하게 되니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대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삶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가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받고 사사기서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와서 그냥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전쟁해서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룰랄라 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심각하면 이건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싸우고 세상을 싸우고 죄악을 싸워야 되는 것처럼 처절한 피 흘리는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내가 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하나님이 통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통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내 삶에 아직도 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어디에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사용되는가?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정신 속에, 여러분의 온전한
한 빙 속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깡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면 해병대 출신이고 일진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성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는 결코 나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느끼세요? 확신하세요? 어떤 때 그것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얻어내십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언뜻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뭐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모세가 나는 선지자와 같은 활동을 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서 다시 일으키리라. 누구예요? 그러면 모세 후에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죠. 사사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중에 하나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구약 역사의 끝까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지요.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했습니까? 왜 십자가의 그 흘린 피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사거리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여기서 지금 이 모세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2번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뉴저지 북쪽에 교회를 개척해갖고 9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한 다음에 한국의 교수 사역을 위해서 나갈 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한국에서 협동 목사로 섬긴 이후에 이 연합교회 오기 위해서 저녁 예배 때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3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정확히 7년 전에 제가 교회에 부임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에 3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50년, 그때는 45년 조금 안 됐는데 이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연합교회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알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를 상당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마치 400m 계주를 뛰는 선수처럼 나에게 주어진 바톤이 있고 내 뛰는 만큼만 뛰고 바톤을 오는 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행복한 그런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름 노력을 해왔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날 돌아보니까 그냥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죄송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는 행복한 목회자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매번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조진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 빨리 잊으시고, 제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카톡을 보냈어요. 길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활동을 하였던 그 18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는데, 그분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읽었던 거지만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용의 중심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뵙시다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분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뵙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각보다 깊은 것이었습니다. 각각 나눠서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구분되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에게도 전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출석하는 분에게도 말씀을 따로 전했고, 지금 각성을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럴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있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신 분도 있고, 요즘에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겼던 종으로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신 분 꼭 십자가 붙들고 하시고, 혹시나 예수 안 믿은 분들 계시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혹시 요즘에 복음에 대해서 깨우치는 분 계십니까? 더 열심을 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 안에 살면서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어떤 일을 경험해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